살아계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서 힘차게 화답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성경의 인물 가운데에서 가장 아주 드라마틱하게, 극적으로 또 역동적으로 회심한 사람이 누구냐고 질문드리면 무엇이라고, 누구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창세기부터 답을 미리 하셨구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인물을 다시 한번 살펴보니까 사실은 잘 안 들렸는데 그 사람이라고 말했을 것 같아요. 사울, 바울이라고 말씀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을 아주 드라마틱하게 경험한 사람들은 참 많습니다. 적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들 이삭을 내게 제물로 바치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해서 모리아 산에 가서 이삭을 잡아서, 여러분 이제 칼을 들어서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에 하나님 말씀하시죠. 스탑. 드라마틱하지 않습니까? 아마도 헐리우드 영화에 좋은 소재가 될 것 같기도 합니다. 헐리우드 영화가 나와서 그러는데, 사실 성경의 인물을 모티브로 만든 영화 가운데에서 1956년에 만든 영화 있습니다. 그 배우는 찰턴 헤스턴이었고 율 브리너라는 두 사람이 이렇게 나오는 그 텐 커맨드먼트, 10개라는 영화를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물론 오늘날의 CG를 사용하는 영화와 비교하면, 컴퓨터 그래픽, 조금 웃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지금 70년 전에 만들어진 영화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모세가 홍해를 향해서 소리 지르고 홍해가 갈라지는 그 장면, 저는 지금도 굉장히 스펙타큘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광경을 자신의 눈앞에서 보고 있는 모세에게는 어떠했을까요? 정말 드라마틱하게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순간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회심 사건은 예수님을 처음 만난 그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회심에 있어서 정말 어떠한 성경 인물 가운데서도 정말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극적으로 예수를 만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일명 이것을 다메섹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사울, 바울로스의 삶, 그 전과 후가 완전히 달라지는 그러한 터닝 포인트였습니다. 터닝 포인트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단어를 사용한다면 영어로 그런 말이 있습니다. Defining moment. Defining moment, 그 정의를 보게 되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개인이나 집단의 정체성, 가치관 또는 경로를 결정짓는 중요한 사건이나 경험의 순간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순간은 향후 행동이나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치며 그 사람이나 집단의 특성을 명확히 정의합니다. 좋은 예가 있다면, defining moment에 좋은 예가 있다면, 물론 미국에 일어난 일이지만 사실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 모멘트가 전과 후를 다르게 만들었지요. 다른 것이 아니라 9.11 테러 사건입니다. defining moment입니다. 특별히 이슬람 그 극단주의자들을 향한 세상 사람들의 관점을 완전히 바꿔버렸죠. 미국뿐만 아니라 세상이 바뀌었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현대 역사 가운데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이 defining moment,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달라진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메섹 사건은 바울에게 있어서는 사울이었을 때 defining moment이었습니다. 그때까지는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정통 유대인으로서, 또 율법에 아주 학식이 많은 그런 정통 율법 학자로서, 또 재정적으로도 특별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과 같이 스데반을 죽이고도 아무 제재나 어떠한 어려움도 없었던, 어떻게 보면 정말 무소호 권력의 그러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사울이 예수를 만난 다음에는 그의 삶이 완전히 변합니다. 완전히 변합니다. 그에게는 defining moment였습니다.
어쩌면 오늘날 우리가 바울된 사울을 만난다면 그렇게 질문할 것 같아요. 당신 왜 그렇게 살아? 고린도후서 11장에 나오는 내용을 보게 되면 여러분, 그의 삶은 복음 전하는 자로 또 목회자로서의 삶은 정말 누가 보아도 왜 저렇게 살까라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삶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바울의 삶을 따라갔던, 아니면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또 한 명 있는데 그 사람은 바로 디모데입니다. 여러분, 디모데 누구입니까? 디모데를 잘 아시죠?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실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이유는 디모데는 바울을 만난 다음에 바울을 만나는 사건이 디파이닝 모먼트죠.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의 말씀 보게 되면 여러분, 그 사도행전 16장은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을 기록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인데 2차 전도 여행 때에 1차 끝무리에서 그가 방문했던 그 도시를 다시 방문하게 됩니다. 여러분, 도시 이름은 모르셔도 돼요. 더베와 루스드라는 그러한 도시입니다. 더베와 루스드를 다시 방문하게 되었을 때 거기에서 바울이 만난 사람이 디모데입니다. 어떻게 예수를 만났을까는 잘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더베와 루스드라 지방을 다시 방문하게 되었을 때에 이미 디모데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예수의 제자로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좋은 평판을 받고 있던 사람이 바로 디모데입니다. 추측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1차 전도여행 때 갔을 때에 더베와 루스드라를 갔을 때 아마도 그의 어머니 유니게와 외할머니 로이스가 예수를 만나게 되고 아마 그 어머니와 외할머니가 디모데에게 복음을 전하고 디모데는 복음을 듣고 삶이 변화되어서 제자로 살고 있다가 2차 전도여행 시작 부분에서 디모데가 바울을 만나게 되죠. 좋은 평판을 갖고 있는 디모데를 바울이 자신의 2차 전도여행에 데리고 함께 갑니다. 그 이후로부터 디모데의 삶은 변합니다. 어디까지 변했을까? 여러분, 디모데 전서 1장의 내용을 보게 되면 1장 3절 4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디모데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 1장 3절 4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에베소 교회가 당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있다면 어떤 사람들이 다른 교훈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교훈을 가리킴으로 지금 교회 안에는 어려움에 당면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라는 자신의 믿음의 아들에게 보낸 개인적인 서신서입니다. 그러나 그 내용은 디모데가 목회자로서 특히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면서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인가를 말해주고 있는 내용이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입니다.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면 가장 큰 문제는 1장 3절에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 거짓 교사들입니다. 다른 교훈, 바른 교훈으로부터 멀어져서 교회를 힘들게 하고 있는 것이 가장 에베소 교회가 당면한 큰 문제라는 것이죠.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냐면 여러분, 이 말씀이 디모데전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1절과 2절에서는 무엇이 나오냐면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쓰는 편지임을 나타내고 있고 2절에서는 안부 인사를 하고 난 다음에 바로 들어오는 내용이 이야기입니다. 내가 너를 마게도냐 갈 때에 에베소에 남겨두지 않았느냐?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교회 안에서 이 거짓 교사들이 다른 교훈을 가르치고 있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라. 계속 놔두게 되면 교회가 더 힘들어지고 심지어는 잘 보시게 되면 믿음으로부터 멀어지는, 떨어지는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고 바른 교훈을 가르치라고 그를 에베소에다가 남겨두었습니다. 다른 교훈이 무엇일까요?
오늘 이 방금 읽은 1장 3절 4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신화와 끝없는 족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신화라는 것, 이 신화라는 단어는 디모데후서 4장 4절에도 나오고 디도에게 보내는 편지에도 이 말이 나옵니다. 신화, 우리가 이 1장을 잘 오늘 본문 말씀을 드리면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함께 사용하고 있는 매일 성경 스케줄에 따라서 오늘 묵상하는 본문이 오늘 이 설교의 본문입니다. 1장은 다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1장 보게 되면 율법에 관한 예가 나오는데 거기에 비추어 보았을 때에 구약의 내용과 관계가 있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들려 내려오는 말들을 가지고 지어낸 얘기가 신화입니다. 족보라는 것은 여러분 역시 구약에 등장하는 인물들, 특별히 아브라함부터 시작되는 족장들의 그 족보를 가지고 만들어낸 그 이야기를 가지고 확실하지 않은 것을 가지고 추측을 해서 자신들의 주장을 펼치고 있는 그러한 것이 바로 다른 교훈임을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말씀드린 것 같이 이 어떤 사람들, 거짓 교사들이 이러한 것을 가리킴으로 인해서 불필요한 추측, 오해, 더 나아가서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믿음의 방해가 되는 것을 우리가 에베소 교회 안에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다른 교훈, 생각난 구절이 있는데, 상황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를 보낼 때 쓴 내용 가운데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구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사실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쓴 편지 가운데 가장 먼저 쓴 편지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먼저 쓴 편지인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다메섹에서 만난 그 예수, 진리신 그 예수, 바른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치고 에베소에게 가르친 교훈은 다른 교훈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다른 복음을 따라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 아니면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이 있는 것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복음의 좋은 예가 어떤 것이냐면 이것입니다. 은혜 플러스 뭘까요? 율법, 할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 부족하다. 구원을 얻으려면 너희가 이것도 지켜야 된다. 물론 주로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주장했던 내용입니다. 다른 교훈도 다르지 않습니다. 신화와 족보가 그런 것입니다. 다 구약과 관계된 것입니다. 분명히 알 수 없는 것이지만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알고 있다. 너희들 알고 있느냐라고 가르치면 사람들을 미혹하고 혼란스럽게 하고 궁극적으로는 불필요한 것들을 그 안에서 변론이 있게 하고 그 안에서 서로를 견제하게 되고 이러한 가운데 교회가 어려진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그 내용을 더 보충으로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시작 부분에 3절 4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두 구절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거짓 교사들이죠. 다른 교훈을 하며 다른 교훈을 가르치면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난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교훈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과 경건에 관한 교훈으로부터 떠난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교훈이 무엇일까요?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군가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예수가 주이심을 고백하는 그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와 함께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말씀이 따르지 않는 것, 그것이 다른 교훈입니다. 경건에 관한 교훈은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이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전한 말씀들입니다. 교훈들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이 경건에 관한 교훈은 성도로 하여금 경건에 이르는 교훈을 의미하고 있는데 오늘 4절 말씀과 같이 이 다른 교훈을 가리키게 되면 교회 안에서 여러분 언쟁이 일어나고 투기, 분쟁, 비방, 악한 생각이
나오는 것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무엇입니까? 교회를 힘들게 하고 더 나아가서는 믿음으로부터 떠나게 하는 것을 가져오는 이 다른 교훈에 대해서 경고하면서 그것을 막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논쟁과 말다툼, 결과적으로 시기와 분쟁, 비방과 지체들을 의심하게 만들어서 교회를 분열하는 것, 이러한 것들의 가장 어려움이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경건의 삶을 프로모트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무너뜨리는 것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질문 하나 가질 수 있어요. 왜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것일까? 이 거짓 교사들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목적이 무엇일까요? 5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의 특징입니다.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마음이 부패해졌고 진리를 잃어버렸습니다. 신약에서 진리는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심입니다. 그 이유는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삼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하고 있음을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경건을 자신들의 이익과 수단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말을 잘하고 저쪽에서 회중들이 모르는 것을 갖고 얘기를 하게 되면 사람들이 혹하게 되고 인기를 얻게 되고, 그렇게 되면 궁극적으로 자기가 주어지는 것은 뭐냐면 물질적인 이익입니다. 쉽게 말해서 돈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돈을 더 많이 얻기 위해서 이런들이 교회 안에서조차도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것을 저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10절 말씀 보게 되면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것이 만악의 근원이라고, 뿌리라고 말씀해 주는 것,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의 영적 생존과 성장을 얘기할 때에 우리가 우리 되지 못하도록, 즉 성도로 자라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하면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궁극적으로 결론적으로 주는 것은 뭐냐면 돈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경건의 삶을 살 수 없는 것을 저희들에게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경고의 말씀은 우리 모두를 다 찔리게 할 것 같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 그런데 그 말씀 하기 전에 여러분, 돈을 사랑하지 않는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가질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로 돈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비결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본문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유익이 있느니라.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러한 마음으로부터 떨어질 수 있음을, 이러한 마음을 벗어버릴 수 있음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경건의 삶이 이익이 있다는 것이죠. 조금은 아이러니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교훈을 가리키는 거짓 교사들도 이렇게 하는 것이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어요. 그 자신의 이익은 물질에 관한 것이었죠. 물론 여기서 말하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경건의 큰 이익은 영적인 이익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미 디모데전서 4장에서 언급한 내용입니다. 4장 8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몸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 훈련은 모든 면에 유익하니 이 세상과 장차 올 세상에 생명을 약속해 줍니다. 여러분, 몸의 훈련, 이익이 있습니다. 사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 사실 물질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질은 순간적인 것이고 영원하지 않습니다. 경건의 훈련, 하나님을 바로 알고 따라가는 삶은 여기서뿐만 아니라 내생에서도 하나님 앞에 갔을 때도 유익이 있음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족하는 그 비결을 배우는 것이죠. 경건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이런 것을 다 내버릴 수 있음을, 던져버릴 수 있음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만큼 자족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빌립보서 말씀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말씀, 잘 아는 내용인데 이 두 구절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러분, 자족이라는 것은 이 빌립보서 4장 11절에 나오는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그 자족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6절에 나오는 그 자족은 동일한 헬라어입니다. 자족이라는 것은 여러분, 모든 것이 풍족한 상태에서 어려움이 없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거기에 얽매이지 않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 그것을 자족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게 가능할까요?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에 보시게 되면 한번 가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의 삶과 복음 전하는 바울로서의 삶을 비교해 본다면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에 나오는 그의 삶은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어요. 정말 누가 봐도 왜 이런 삶을 살까 하고 의아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예수 만나고 진리신 예수를 따라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죽을 고비 수없이 넘겼습니다. 배고픔, 고난, 고통, 매 맞는 거, 배 파산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왜? 그리스도가 진리이시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분을 따라가는 삶. 그래서 어떠한 상황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 예수를 따라가는 삶 안에서 자족하는 비법을 배웠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4장 13절 말씀, 이거는 뭐 안 보셔도 다 아실 것 같아요.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자,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좋아하시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간에 나로 하여금 것을 이기게 하시는, 넘어가게 하시는, 극복하게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자족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정말 자족하는 법을 배우며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7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여러분, 자족하는 삶을 살려면 이 7절의 말씀, 이걸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못한다고, 없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여러분, 장례 예배에 갔을 때만 들어야 되는 내용이 아니라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다시 계속해서 리마인드 한다면 예수 안에서 자족하는 법을 배우고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 처음 나오는 내용은 아니에요. 그에게 이미 나온 이야기들입니다. 여러분, 욥의 고백을 기억하십니까? 욥기 1장 20절 말씀 보게 되면 21절 말씀 보게 되면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말씀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모태에서 빈손으로 태어났으니 죽을 때에도 빈손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신 분도 주님이시요 가져가신 분도 주님이시니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뿐입니다. 믿으십니까? 주신 분도 주님이시요 가져가시는 분도 주님이십니다. 욥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전도서에 보게 되면 솔로몬도 동일한 고백을 합니다. 전도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이것도 세 번역으로 올려놨는데 이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어머니 태에서 맨몸으로 나와서 돌아갈 때에도 맨몸으로 간다. 수고해서 얻은 것은 하나도 가져가지 못한다. 맨몸으로 와서 맨몸으로 가는 이 땅을 떠날 때에는 아무것도 하나도 가져갈 수 없음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함께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떠오른 사람이 한 명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게 되면 요새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어디선가 얘기한 것 같은데 이게 어디서 얘기했지? 뭐 사석이었는지 수요 말씀 여행이었는지 새벽 기도였는지 아니면 주일날에 이 얘기를 했나 내가? 정말 죄송하지만 생각이 전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과 연관된 건데 여러분 혹시 앤서니 볼데인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들어보셨습니까? 원래는 셰프였습니다. 셰프였다가 그가 주방에서 일하면서 이 주방에 일어나는 그 이야기를 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고 키친 컨피덴셜리티가 그런 책이었어요. 그래서 아주 유명한 작가가 되고 그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CNN에서 이제 자기 프로그램을 만들기 시작했고 정말 CNN 간판 그 방송인이었습니다. 1956년생입니다. 정말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아주 곳곳에 다 가서 이 방송을 내보냈던 사람인데 2018년도에 한 6년 전에 프랑스에 방송을 찍으러 갔다가 한 프랑스 호텔 방에서 자살합니다. 그때 나이가 보니까는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 준비하다 보니까는 저의 나이랑 똑같았어요. 62살. 여러분이 안토니 볼데인 정말 명예, 돈 다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그로 하여금 이러한 생의 마지막을 맞이하게 했을까? 여러분, 이런 것을 볼 때 저희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를 만족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그럼 무엇이 있을까요? 물론 이렇게 삶을 끝내면 안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뭐냐면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아주 클리어하게 리마인드 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빈몸으로 왔습니다. 빈몸으로 갈 것입니다. 세상에 그 어떠한 것도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성령이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세상이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이 암만 많은 사람에 가서 정말 만족하십니까? 라고 되면은 아마 대부분은 그렇게 말할 거예요. 이미 아세요. 조금만 더 있으면. 그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성경은 저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것을 기억한다면 정말 예수 안에서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을 저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이 말씀 의지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비결 하나 있어요. 오늘 본문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여러분 다 족하십니까? 족하십니까? 만족하셔야 돼요. 입을 것과 먹을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족한 줄로 알라. 오늘 예배 끝나고 차를 탔는데 나 지금 어디 가지? 라고 질문하실 분 계세요? 나 갈 곳이 없는데. 오늘 예배 끝나고 내 점심 어디서 먹지? 염려하지 마십시오. 컵라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디모데 선교회에서 치킨도 KFC로 만들고 있습니다. Korean Fried Chicken, KFC예요. 내가 먹을 것이 있고 내게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라고 말씀하십니다. 최적화는 비결이에요. 여러분, 내가 얼마나 더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어야, 내가 얼마나 더 돈을 좀 더 벌어야, 내가 얼마나 더 공부를 좀 더 해야 만족하시겠습니까? 답은 no, never입니다. 절대 만족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가 이루어지면 또 이게 보여요. 이게 이루어지면 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 안에서 내가 입을 것이 있고 먹을 것이 있으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일용할 양식, 오늘 필요한 양식이에요. 여러분,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이 물질에 휘둘리겠죠. 돈을 좋아하는 것이, 돈을 사랑하는 것이 내 삶의 목표가 되겠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노동은 일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삶의 방식입니다. 일해야 먹고 살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부터 그러한 삶은 저희들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일 열심히 하는데 그냥 가서 무보수로 일하세요? 아니에요. 일하면 돈을 받아야 돼요. 돈을 받는 그 대가로 받은 것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없으면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런데 그 돈을 버는 것이
일하는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겠지요. 이러한 모든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한 삶의 방식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고 그것을 가지고 주 안에 살아가시면 되는데 언젠가부터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바뀌어버리는 것이죠. 변질되어 버리는 것이죠. 그것이 나의 모든 것인 것 같이. 이것을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내용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은 탐욕이고 탐심이고 우상숭배입니다. 돈은 필요한 것입니다. 있어야 됩니다.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돈을 버는 것 자체가 돈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버리기 때문에. 물론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찔림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돈을 사랑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 내가 입을 것이 있고 먹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알고 살아갈 때에, 그리고 이 삶 가운데 내가 빈손으로 왔기 때문에 빈손으로 가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간다면 오늘이라는 이 하루 가운데서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약속의 말씀입니다. 경건과 자족은 뗄 수 없는 폐허입니다. 경건은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바로 알아가는 가운데에 그분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이 자족하는 삶이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 제가 간증 하나 나누고 오늘 말씀 마치기 원합니다. 오늘까지 믿음의 정을 걸어오면서 저와 우리 가족에게, 우리 아내에게 가장 지금도 되돌아보면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모멘트가 어디였을까, 언제였을까 생각해 보게 되면 우리 막내딸이 아픈 것을 알게 되었을 때입니다. 뇌종양을 발견했을 때에 16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정말 좋으신 분이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물론 여러분 오늘이라도 여러분이 제게 그렇게 질문하신다면 여러분 우리 딸에게 있었던 그 일이 안 일어났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안 그럴까요? 그렇게 질문하시면 저는 그렇게 동의할 것 같아요. 안 일어났으면 제일 좋았겠지만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드리는 말씀입니다. 삶은 내가 계획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절대 가지 않습니다. 그러한 삶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 살아가는 것이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여러분 지금 되돌아보게 되면 사실 우리 딸이 그 긴 여정, 최소한 2년 정도의, 그 이후로도 여러 번 수술이 있었지만은 그 2년 가운데 어떤 분이 그렇게 질문하세요. 근데 목사님 그때 그 치료 비용을 다 어떻게 감당하셨어요? 하고 질문하신 분이 계세요. 여러분 그것도 되돌아보게 되면 정말 하나님의 섭리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우리 딸이, 막내딸이 머리에 종양이 있는 것을 알게 된 것이 2008년 1월 7일입니다. 2008년 1월 7일. 제가 선교사로 사역을 하고 선교단체를 사임한 것이 2007년 7월이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선교사 사역을 사임하고 나니까, 선교단체를 사임하고 나니까 갑자기 보험이 없어졌어요. 미국은 아시는 것 같이 보험을 다 개인이 사야 되는데 우리 호주와는 많이 다릅니다. 몇 달이 지났는데 저희 세 딸이 저를 닮아서 우리 아내의 말에 의하면 눈이 다 안 좋습니다. 그래서 안경을 해줘야 되는데 이 안경도 안 싸거든요. 세 명을 해주려니까 이게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좀 고심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를 들은 제 막내 동생이 저한테 뭐라고 말해줬냐면, 오빠, 캘리포니아 어떠한 보험이 있냐면 로우 인컴, 저소득 패밀리 아이들만 위한 보험이 있다고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있냐? 그래서 있대요. 그래서 그때 제가 저소득 계층에 속했습니다. 선교단체 그만두고 인컴도 없고, 그러니까는 굉장히, 그래서 자격이 돼서 제가 딸들의 안경을 맞춰주기 위해서 그 보험에 가입했는데, 그 보험이 여러분 얼마나 싸냐면 애 하나당 4불이면 돼요. 저소득층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저소득층. 그리고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7월에 8월에 들어가지고 그 페이퍼 다 하고 11월 달에 우리 아이들에게 보험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안경을 해 주었어요. 하나도 돈 안 내고.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보험 받고 3달이 채 안 되었을 때 이제 우리 그 막내딸이 아픈 것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호주도 그렇지만 미국도 이 의료비가 굉장히 비쌉니다. 그리고 일반 보험은 보통은 20%를 본인이 부담하게 되어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우리 딸이 그 치료 과정에 들어간 돈은 만약에 우리가 일반 보험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 전에 가지고 있던 보험, 그럼 한 몇십만 불을 썼을 까 20%가 굉장히 큰 돈이 많이 들어가는 그러한 그 치료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보험을 가지고 있어서 안경을 맞추기 위해서 가입한 보험이었는데 그 보험으로 100% 커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 사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물론 돈이 정말 많은 사람들은 커버할 수 있으려나?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빈손으로 왔다 빈몸으로 가는 우리의 삶의 여정, 그게 삶의 모습입니다. 가지고 갈 때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먹을 것,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겠다는 것이죠. 이러한 삶을 경험할 수 있는 오직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경건의 삶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가운데에 모든 것에서 공급하시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자족하는 비법을 배웠다고 말할 수 있는, 그랬을 때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삶.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디모데에게 가장 잘하고 있는 바울이 주는 편지가 이 내용입니다. 물론 디모데는 목회자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목회자로 살아가지 않지만 여러분과 제가 성도로 살아갈 때에 여러분, 이러한 도전과 이러한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진리이신 예수를 만났는데 우리의 삶에 변화가 없다면 뭔가 잘못된 겁니다. 어딘가에 잘못된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건져주셨는데 정말 이 말씀과 같이 정말 그 한 분 바라보며 내가 세상에 눈 돌리지 않고 눈을 돌리게 되면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러한 삶 살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붙잡아 주십시오. 정말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가운데에 이 땅에서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만을 온전히 의지하고 살아가겠습니다. 다짐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예배는 여러분 모여서 드리는 그러한 종교의 형식이 아닙니다. 종교 예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찬양을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데 그 말씀 바로 듣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 그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는 더욱더 주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며 이러한 삶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